저는 인테리어가 저게 인테리어구나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진짜 처음 알았어요. 저는 목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시면서 50평 또 땅 사서 60몇 평 이렇게 해서 또 리모델을 해서 했는데 그때는 그냥 예배 초소로 이렇게 다 꾸민 거예요. 그건 리모델링이 아니었어요. 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이 층도. 근데 저게 저런 거구나 하면서 결론적인 말씀부터 드리면 제가 인테리어를 보면서 뭘 하는 게 제 마음에 감동이었냐면 너의 인생도 내가 너 인테리어 한다. 내 인생도 내가 인테리어 하고 있어. 복음의 말씀으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불을 조금 켜놨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불을 환하게 켜놓으면 뭐랄까 좀 상상 이상으로 좀 이뻐요. 아마 다음 주 정도는 한번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더 감사한 게 뭐냐면 전에 광주에 들어와 교회 입당 예배를 갔을 때 있어요. 그 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다 친환경 나무로 했다고 그래서 난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았었거든. 근데 다 친환경 나무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냄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 뭐 여러 개 얘기할 테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운동의 날 그 운동복 줄 때 그 석유 냄새 그렇게 좋아요. 책 받을 때 책 냄새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그때 제 초등학교 시절에는 국민학 시절에는 홍길동이라는 신문이 나왔어요. 근데 신문 받으면 그렇게 그 석유 냄새 좋았어. 근데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나무 냄새예요. 2층에 자주 가 있는데 그렇게 나무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문을 다 닫고 있어도 그냥 나무 냄새라 너무 좋아. 거기에 뭐 이렇게 무슨 뭐랄까 본드 같은 게 별로 안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친환경. 저런 작품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또 하나 아마 여러분들이 오해를 했을 텐데 지금 저 들어오는 입구에 우리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좁잖아요. 왜 그러냐면 70평은 들어오는 입구에 70평을 나중에 샀기 때문에 거기는 건축 면적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건축 면적에 들어간 부분만 지금 이렇게 뭡니까 주차를 하고 그러나 그거 할 거예요. 그거를 같이 이것과 더불어서 그것도 70평 그거는 이제 포장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 조금이 많죠. 그게 이제 적용을 하고 나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다가 좀 시간 지나면 그것도 뭐 없애버리든지 아마 그렇게 그게 뭐 한 1년 반이나 2년 걸린다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해서 다 할 거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잘 모실 거예요. 이게 여기에 들을 때 얼마나 이게 무화 건물에다가 정말 이렇게 뭐랄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이 아닌 그 상태. 그런데 그걸 정리했다고. 이렇게 한 600평 되는 땅을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나오지. 인테리어 처음 올 때는 정리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나올지 몰랐는데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저렇게 아름답게 나오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자라면서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를 정리하게 만드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게 첫 번째는 뭐냐? 불신자 시절에는 저희 아버님이 하여간에 뭐가 찢어지도록 가난한 그렇게 가정이라 강화에 살다가 안산으로 이게 거의 쫓겨나시피 해서 나갔는데 거기에서 아버님이 정리한 것은 하나였어요. 부자 되는 거. 정말 부자 되는 거. 그래서 부자 되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하셨어요. 밤낮으로 쉬지도 않고. 저희 아버님은 일찍 결혼했어요. 저 어머님이 2살 더 우신데 10몇 살에 결혼하셔서 단 한 번도 어머니가 놀러 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인가 안산 이사 갔는데 저 형님은 저거 1살 차이인데 거기 와서 겨울 내내 다른 아이들은 놀러 가는데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청님 데리고
그 겨울에 작답을 하세요. 작답은 잘 모를까요? 염전구덩이인데 그 한 2,000평 된 땅이에요. 그거를 메꿨어요. 한 3, 4년 걸렸어요. 결국은 옥토로 만들었어요. 제 동생이 저보다 6살 아래인데 그 피떡이 같은 아이를 추위에 그 건불 더미에 집어넣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동네에서 부자 소리 들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정리했어요. 아버님은. 그런데 우상 숭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병이 온 거죠. 그러다가 교회를 가게 하셨는데 교회를 가면서 복음을 잘 몰랐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알게 하셨는데 그게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 신비주의 아닙니다. 신비입니다. 정말 신비입니다. 천국 보이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 보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는 거 보십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신비입니다. 흑암 사단이 존재하는 사실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신비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뭐가 듣고 보고 체험하는 게 그 신비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교회가 그랬었어요. 침례교회인데. 그래서 늘 이렇게 뭔가 눈 찔르면 뭐가 들어가고 침 뱉으면 개구리에 튀어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저도 모르게 보고 모르고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신학교 다니면서 아주 훌륭한 유명한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이 아이들 성민이 한이 키울 때 이 아이들을 지금같이 어릴 때 데려가면 되는데 아이들 방해되면 절대 데려오지 말아라 해가지고 뭐 몇 살 안 될 때 애들 때려서 예를 들어서 한민이 같은 경우에는 형이 오면 형이 올 거니까 과자 사주고 기다려라 해가지고 때려서 안 데려가고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목회를 했는데 여러분 신비주의도 율법주의가 없는 건 아닌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보고 몰라서 더군다나 그것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했는데 문제 오면 근데 흑암 권세는 안 떠나가요. 안 떠나요. 제 성격도 좋고 인격도 좋고 저 사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김경호 장로가 증인인데 이제 제가 주례한 첫 번째 증인이잖아요. 32살에 주례했는데 이제까지 남아있는데 그렇게 금식도 많이 하고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교회가 힘든지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 복음 하나 몰라서. 그러다 하나님께서 93년도에 1993년도에 복음을 알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삶은 정리된 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이 정리되느냐. 도박꾼은 도박으로 정리돼서 제 친구가 도박으로 인생을 정리해서 쫄달망했어요. 못 깨닫디다.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다시 그걸 찾으려고. 사람이 무엇으로 정리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며칠 동안 할 건데 자 뭘로 정리되냐면 정리되거든요. 말씀으로 인생을 정리해야 돼요. 말씀으로. 근데 그것도 복음의 말씀으로. 크게 두 가지인데 간단하게 앞으로 할 거니까 하나는 뭐냐면 신앙살이 우선이 아니라 신앙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때부터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글씨가 잘 안 볼 텐데 앞으로 본당에 들어가면 크게 앞면에 아주 크게 이렇게 대형 화면 두 개 나오니까 그때는 잘 보일 거예요. 자, 뭐냐면 신앙 무엇을 믿느냐? 자, 뭘 복음의 말씀으로 정리해 드느냐? 제일 중요한 것 복음. 뭐가 복음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대체 내가 누구냐? 정체성. 이거 정리하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주어진 직분 누구나 다 지금 갔잖아요. 살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우리 한길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전 성도와 함께 어떤 방향을 가야 되는지 사람들은 방향을 잃고 살거든. 방향 정리. 자, 제가 벌써 65세요. 하나님이 언젠가 부르시겠죠. 그럼 남는 것은 후대들이요. 후대들에게 뭘 남겨줄 것인지 후대 정리.
이 5가지를 하나님께서 정리하게 하셨어요.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 왜? 너무 좋은 거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해야 하잖아요. 해야지요. 주님 오신 날까지. 5가지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복음을 아는 순간부터 제일 중요한 예배를 어떻게 정리하냐에 따라서 예배가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책으로 준 축복이 기도인데 기도가 어떻게 정리되냐에 따라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의 복음 전하야죠. 전도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 우리는 어차피 아직은 천국을 안 갔어. 이곳에 살고 있어. 이곳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직장, 집, 그걸 뭐라고 그래? 무슨 장이라 그래? 현장. 잘하네. 현장 정리해야 돼요. 그 현장에 내가 왜 사는지.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들었을 때 감옥조차도 뭐라 그랬어요? 선교지라 그랬어요. 요셉이 노예로 가고 죄수로 왔을 때도 그걸 무슨 현장이라 했어요? 전도 현장으로 여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정리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 그러면 이 무엇을 정리한 사람을 일것은 뭐라 하냐면 전도 제자라고 그래. 전도 제자. 그럼 전도 제자의 정리해야 되는데 그 62가지요. 이 10가지를 어떻게 잡고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정리해야 돼. 근데 이거를 언어로 잡고 사는 거예요. 언어로 잡고 언약의 여정길을 가는 거야.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리하게 하셨어. 다른 말로 뭐? 인테리어. 아름답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테리어 했는지 모르시죠? 저 2층에 건물이 나올 때까지 솔직히 저거 어떻게 나올까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해가신 거야. 누가 인테리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누가? 저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교회에 400군데를 인테리어 했대요. 그게 딱 나오지요. 그러면 그렇게 400군데 인테리어 했던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는데, 이보다 더 저는 요즘 교회 안에서 별로 기도 안 해요. 2층, 4층에서 별로 기도 안 해요. 옥상에 서 기도 안 해요. 어디서 냐면 이 1층 내에서 기도해요. 내가 옆에서. 내 기도 쳐서야. 어젯밤에도 사모하고 함께 여기 운동장 돌면서 기도하고 해우제까지 왔다 갔다 기도했어요. 그만큼 좋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이 모든 천지 창조를 인테리어 하셨어요. 그럼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어떻게 인테리어했는지, 그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들어볼게요. 자, 맨날 듣는 이 복음인데 3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가서 예수님이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이제 공생에 시작하시니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는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정리된 대로 예수를 본 거야.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이, 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여러분이 묻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 같다고 합디다, 에레미야 같다고 하던데요, 아니면 엘리야 같고 선자 중에 하나 같다고 합디다. 이게 뭐냐면 자신들이 생각한 예수야. 그렇게 정리했어.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이 보고 엘리야 같이 보고 엘리야처럼 보고.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뭐냐면 개혁주의요. 회개하라 했으니까 회개하라. 이 죄인들아, 이 독사의, 리얼하게 그냥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그렇게 세례 요한처럼 사회 정의를 부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 교회도 기독교를. 없는 거 아니에요?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예요. 휴머즘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가서 눈물 많이 흘리는 거, 예수도 눈물 흘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안타까우니까 빵 주는 거 좋지요. 밥 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 끝나면 하나랑 관계없어요. 복음이 없는 눈물, 복음이 없는 빵 너무 많아요. 그렇게 기독교를 생각해요. 휴머니즘 아니에요. 엘리야 기도하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졌어. 3년 동안 비가 안 오고 비가 오고 신비요. 근데 신비주의 아니야.
근데 그렇게 정리해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저도 침례교 목사잖아요.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침례해서 그렇게 안 했지만 그렇게 정리된 것들이 너무 많아. 그때 예수님이 물어본 거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을 때. 주님 시작.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복음이 맞습니까? 진짜 예수가 복음이 맞습니까? 복음으로 정리돼야 돼. 인생이 율법으로 정리되고 신비주로 정리되고, 그리고 무슨 우리나라에 기독교 장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가서 늘 이 데모하는 거예요. 필요하지요. 복음으로 정리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정리 안 되면 내가 정리된 대로 산다니까. 그렇게 한다니까. 다시 할게요. 여러분, 복음이 정리됐습니까? 아멘. 자, 아멘 했어요? 잘 들으세요. 자, 복음이 정리됐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으로 정리될 수 있을까? 복음으로 정리된 그 결과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이 세 가지가 다야. 뭐가 어떻게 복음 정리됐죠? 그럼 어떻게 복음 정리될까? 복음이 정리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복음이 정리했다는 의미는, 이 땅에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였구나. 이게 나 문제구나. 그래서 복음이 정말 필요하구나. 따라합시다. 복음의 필연성.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나.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동기는요, 전 병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병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믿을 때 어떤 동기를 갖고 믿었나요? 어떤 육신의 문제, 영적 문제, 정신의 문제 갖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땅속에서, 새는 하늘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행복하고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 떠나버렸구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 됐구나. 그리고 이게 사단이 위해서 그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복음의 절대 필요성을 깨닫는 게 복음으로 정의했단 말이에요. 다른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자, 그러면 간단히 정리할게요. 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고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왔는데, 그러면 이 문제 해답이 뭐냐?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이 한 절이구나. 여제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라고 하는 원시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 이번에 화요 집회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우리는 쉽게 아는 내용인데 이 창세기 3장 15절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하면서 유목사님께서 하나님이 기도에 관해서 창세기 3장 15절 이걸 가지고 기도에 관해서 6강, 7강이 관계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한번 같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그냥 내가 아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하면 돼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한마디 속에 들어있는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 해답. 복음을 정리했단 말은 그리스도 외에는 이 문제 해결자가 없다. 근데 그때 오신 분이 예수구나. 자, 그러면 이 모든 문제를 어디서 끝냈냐? 끝낸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재앙을 다 끝냈다라고 믿는 사람. 물어볼게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재앙을 끝난 것을 믿습니까? 네.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정리 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동안 40년 방황했어요. 정리 안 돼서 그래요. 이 너무 소중한 인생인데 이 소중한 인생을 갈등하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저는 과거에 그랬던 인생인데 지금은 덜해. 없다는 얘기 아니야. 있어. 지금도 있긴 해. 그러나 덜하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소중한 인생 만들어서 갈등하고 방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인생 살다가 가면 너무 인생이 힘든데,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광야 생활 동안에 언약으로 딱 정리해서 이거는 과정이다. 가나안 딱 바로 가잖아요. 제가 정리 안 된 게 또 하나 있어. 뭐가 정리됐냐? 저 주차장. 그래서 아까 이용재 씨한테 여쭤봤어. 집사님, 이거 이 보도 블록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시멘트하고 뭡니까 그 아스콘 해야 됩니까? 했더니 당연히 시멘트하고 아스콘 해야지. 차가 많이 다니는데.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따가 같이 한번 결정하자고. 이게 왜냐면 보도 블록 하게 되면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디야. 그게 정리가 아직 안 됐어.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소중한 인생, 단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정리가 안 되면. 그런데 요한복음 12절 영접할 때,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저주 다 끝냈다는 이 확신. 자, 네 번째. 그러면 복음으로 정리했던 의미는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축복 어떻게 바뀌었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아, 나는 새 것이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정말 새 것이구나라고 복음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그런데 이 축복의 의미 가운데서 마태복음 16장 17절로 20절에 뭐라 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계율을 세우고, 아, 내가 반석 인생을 만들어줬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존재구나. 아멘. 하나도 안 하네? 천군 열쇠를 가지고 인생의 답을 주는 존재로 바뀌었구나. 그렇게 우리 인생 만들었다니까. 다시, 복음으로 정리됐습니까? 복음으로 정리돼야만 흑암 권세 절대로 틈 못하지요. 마지막 하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꿨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 축복이 있어요. 자, 그 결과와 열매입니다. 결과, 열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나온 메시지요.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니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정리되면 정리될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돼 갑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 가치가 대단한데, 여러분, 지금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성령 원출을 위해서 다 기도하시고 17번을 기도하시고 헌금하시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만들어 가잖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해. 그래서 다 껴놔주고 싶어. 너무 좋아. 힘든 과정도 없잖아 있었지만 너무 좋아. 자, 그리고 뭐라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나를 쫓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수록 정리할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십자가는 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그 십자가 주고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정리했다면 세 가지요. 아, 복음이 필요구나. 그리스도가 해답이구나. 갈보리살에서 다 끝냈구나.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저주 다 끝났구나.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가는구나 라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정리될까? 자, 세 가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성경 기자 쓰고요. 시편 1장 1절로 6절.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여기 지금 신명기 6장 4절 9절의 말씀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뭘 하시냐면, 이거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누워있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죠. 복음으로. 그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네 이마에 붙여라. 네 미간에 붙여라. 내 손목에 매라. 나부터 일단 설명하고,
시편 1장 1절 6절 뭐냐면 이 말씀을 읽고 이제는 뭐하라? 묵상해라. 묵상해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에서 오만하지 않으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읽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뭐냐면 베레아 교회인데 이 베레아 교회인들은 데살로니가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자 보세요. 읽고 묵상 생각하고 그리고 이거는 날마다 상고했대. 자, 아주 쉬운 거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묻혀볼게요. 자, 구구단 다 아시죠? 구구단. 2 곱하기 시작. 2는 2, 3은 잘하네. 2, 4, 2, 5, 2, 6. 어떻게 구단 아셨어요? 어? 읽고 생각하고 성경에 묵상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인칸문화 아시죠? 인칸문화. 고대 인칸문화 흔적도 사라졌어요. 왠지 아세요? 아프리카에도 그렇게 문화가 발달했던 것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 사람들에는 문화가 발달했는데 아이들에게 문자가 없어서 남겨줄 내용이 없었대. 그래서 아이들에게 문자가 있어서 이걸 읽어줄 수 있는 뭐 내용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그 정확한 뭐 그게 확실한 근거는 안 날지라도 문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읽고 또 생각하게 만들어야 할 텐데 그게 없었던 거라. 전 세계에 지금 우리나라 한국말이 굉장히 좋다고 하죠.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거의 문맹 수준이 없지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됐냐면 읽는 문화 없어졌어. 아이들 보세요. 지금 랩런트들 책 읽어요? 별로 안 읽어요. 지금은 읽는 문화가 아니고 그냥 반응 문화야. 텔레비에 나와서 그냥 반응만 해. 생각이 안 난다니까. 아이들이 뭔가 독서하고 저는 그냥 재미로 봤어요. 재미로 봤어. 재미로 한국 문화 전집 안 읽는 게 별로 없어. 재미로 봤어. 제가 신앙생활 초기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암송되어 있다고 해서 그거를 거의 2달 동안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토시 하나 내가 암송했다고. 그럼 2달 내내 다른 생각했겠어? 그밖에 안 했던 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5장, 6장, 7장 다 암송하고 시편 하게 1000절은 넘게 암송했어요. 그게 제겐 축복이었어. 지금 읽는 문화 없어. 솔직히 여러분 핸드폰에서 그냥 반응 문화잖아. 부모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만약 반응 문화 보여준다면 뭐 책 같은 거 읽지 않는다면 성경 읽고 독서해야 되는데 없어. 읽는 거요. 크게 3가지야. 읽기, 생각이 읽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멈춰버렸어. 저도 잠깐 생각이 좀 멈췄던 것 같아. 뭘 멈췄냐면 강대상에서 이렇게 이제 짜야 되는데 모르겠어. 그냥 뭐 크게 3m 60으로 하자 그래서 그러자 뭐 계단 없이. 근데 천천동에 계단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좌측에서 올라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나 어제가 그저께 전홍성 누님 오셔서 이게 도대체 뭐냐고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이 강대상 아이들 올라가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그냥 맞아. 그래서 불이 났게 다 잘라서 이제 3계단을 만들었어. 이 생각이 좀 뭐 때문에 멈춰져 버렸어. 많은 사람이 지금 생각이 멈춰버렸어. 안 오거든. 책을 읽어야 사람 생각하면 머리가 돌아가지. 여러분 치매 안 걸리게 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문 사설만 읽으랍니다. 우린 그럴 필요 없지만 그만큼 생각이 되는데 읽지도 않지. 생각을 안 하지. 막상 묵상 안 하지. 우리가 복음으로 정리되기 위해서는 읽고 생각하고 이거는 날마다야. 날마다. 여기 지금 우리 이 랩런트 가운데 공부도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령 아주 1등만 했던 분들도 계세요. 수도를 놓지 않은 분들 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공부를.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하나도 이거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근데 말씀 붙잡고 기도할 내용이 없잖아. 생각 안 하는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읽기. 집에 가서 그래서 초보라도 한번 읽어보고 다르다니까. 그리고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고. 그것도 어떻게 날마다 말씀 잡고 기도 안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이게 훈련이라고. 훈련. 똑같은 거 훈련. 자, 시간이 없는데 마지막. 나중에 한번 더 정리해. 그럼 결과. 어떻게 이렇게 복음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자, 첫 번째, 자, 언약적 축복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자, 이 축복을 복음이 정리되면 정리될수록 진짜 복음 안에서 반석 같은 인생이 돼가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렇게 정리되는데 사단이 와서 아무리 까분다는 때려서 이기겠습니까? 톡하면 넘어지는. 왜? 이게 정리 안 됐으니까. 천국 열쇠, 이거는 기도도 되지만 사람 인생에 답을 주는 거야. 여러분, 언약적 축복 누리고 삽시다. 자, 그런데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돼. 살아야 될 이유를. 이번에 그 화요 집회 때 준 메시지가 뭐냐면 전체 제목이 따라합시다. 살아야 될 이유. 아세요? 왜 사세요?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다 이유 맞아. 그러나 절대 이유는 아니잖아. 성공을 위해서 살고, 뭐래가 출세해서 살고, 돈 때문에 살기도 하고, 그 필요해. 우리 아버님은 부자 되려고 살았다고. 몰랐으니까. 절대 이유는 아니잖아. 다시 얘기지만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이것이 살아야 할 이유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십자가 가지고 나를 쫓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살아야 될 진짜 이유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 하나. 그런데 이 복음을 다음 주에 요것만 따로 띄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복음을 내 삶에 정리되면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자, 세 가지입니다. 복음을 적용해야 돼요. 복음을 제가 이틀 한 2, 3일 동안 운동을 못했어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근데 저는 운동이 좋다는 생각 가지고 늘 적용해요. 늘 해. 근데 2, 3일 못했는데. 복음이 좋은데 내 삶에 적용을 못하잖아. 세 가지 적용해야 돼. 하나는 복음 고백, 복음 선포,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 이 복음을 적용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복음 고백. 주는 시작. 자, 다시 의미상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죽으셔서 살았어요. 살아계신. 그럼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그 속에 세 가지.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는 죄의 저주에서 해방하셨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줬어요? 자, 뭘 주셨어?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실 거예요? 주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고백이 내게서 날마다 고백돼야 돼. 여러분, 지나간 몇 주 전에 기도 수업 다 보셨을 거예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모든 시설을 내게서 주님께로 돌려라. 그때부터 주 역사 일어난다. 사람들은 우리의 시설을 다 내게 돌리잖아. 내가 뭐 잘났고 내가 못났고, 그 시선을 어디에 돌리라고? 주님께 돌릴 때, 그때 주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여러분, 주님께 시선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매 순간 하는 거야. 매 순간 하루에 뭐 5번이든지 10번이든지 한번 해보세요. 자, 선포입니다. 선포. 자,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랫동안 금식하고 기도 많이 하니까 이 제자들에게, 야, 이제 너희들이 됐으니까
가서 병든 자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거라 라고 주셨죠. 아니에요? 부르자마자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도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어. 자, 하나 더. 누가복음 10장 19절 17절 19절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 근데 70인 제자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포럼한 거야.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권세는 그 70인 제자들과 그리고 12 제자에 속한된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병을,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아멘. 왜 아멘해? 그거 아니란 얘기야. 주셨다고. 내게 불신앙 들을 때, 내가 염려 들을 때, 우리 아이들 힘들 때, 그때 어떻게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라고 줬는데 선포하면 되잖아. 선포하면. 아멘이요. 그렇게 엄청난 우리 주님 축복 주셨다고. 마지막 하나. 이건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내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거야. 자, 혹시 여러분 1번 이렇게 직장 가서 아니면 집에서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나를 속상해 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에이씨 막 그래? 어떻게? 솔직히 해봐. 저 나쁜 이렇게 죽이면 이럴 때마다 저는 옛날에 담배를 불시자들에 잠깐 피고 끊었어요. 잠깐 피고. 근데 남자들이 뭐 할 때마다 가서 담배 핀대잖아. 한숨 다 날리기 위해서. 우리 김명현 선생님 끄떡끄떡해요? 맞아? 그게 그렇대요. 그런 것처럼 순간 힘들고 어려웠고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그때마다 잠깐 바깥에 나가서 이 세 가지를 한번 해봐. 랩런트는 공부할 때 힘들 때 이거 한번 해봐.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는지. 여러분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이름 사용할 때 흑암이 떠나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문제 있어요. 괜찮아요. 실점해야 되지만 이 그리스도의 삼직과 도로 이 세 가지를 고백하게 되면 간단한데 우리 자녀들의 모든 문제 해결될 줄 믿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간단하게 나눠줄 거예요. 자, 마지막 이렇게 해서 결국은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정리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라고 체험되면 오는 게 딱 한지야. 그때부터 진짜 복음 누림이 돼. 진짜 복음 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든지 진짜 복음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점점점 바뀌어져 갑니다. 상황이 힘들고 환경이 없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으로 인생을 정리된 축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분의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영적으로 점점 인테리어해 가십니다. 한 주 동안 이 주와 함께 누르서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렇게 복음의 말씀으로 복음이 뭔지, 우리가 누군지, 우리 어떤 직분을 가고 사는지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며 복음으로 인생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점점 복음으로 더 정리되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 복음으로 정리되는 그때부터 실제로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될 텐데 우리 한결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으로 완전 인생 정리가 되어 이 짧은 생에 정말 복음만 누리는 증인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드리겠습니다.